지금 있는 자리에 만족하시는지요? 사람들은 지금 있는 자리를 만족하지 않는 경향이 많지요. 지금 만나는 사람, 지금 다니는 회사, 어쩌면 지금의 배우자, 심지어는 지금 다니는 교회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있는 그 자리에서 탈출하는 것을 생각하고 때로는 모든 것을 떠나 산속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지금 있는 그곳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다른 곳일까요? 어느 곳에 그 왕자님이 있고 지상 낙원이 있으며 가장 완벽한 곳이 꿈꾸는 어떤 그곳이 있을까? 그것을 찾기만 하면 지금의 모든 무기력하면 끝나고 진짜 행복하게 힘있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의 자리가 혹 마음에 안 든다면 그것이 자리 탓이기보다 그것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의 마음이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첫 대답 마지막 부분인데요.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쉽게 생각해 보면 가운데 전체 본문은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9가지 문제로 되어 있다 그랬지요. 앞에 4가지는 고린도 교회가 묻지는 않았으나 바울이 생각하기에 큰 문제였던 4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뒷부분은 이제 후반부는 고린도 교회가 공식적으로 편지를 통해서 질문했던 5가지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질문, 고린도 교회가 질문했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음행이 가득한 고린도에서 이제 그 반대급부로 금욕주의로 가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결혼하지 말아야 하는지 등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였지요. 그 이야기의 마지막, 조금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으나 실제로는 그것에 대한 결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대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부르신 그대로, 건강이든 돈이든 무엇이든 지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가지고 있는 자리들이 있는데 바로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바로 그 자리 그대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혼하거나 억지로 결혼하거나 하지 말고 있는 그 자리에서 배우자가 혹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이든 또 어떤 경우이든 있는 그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질문의 결론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또 주제 및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20절에서 그리고 마지막 절인 24절에서도 반복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기독교인이 되었지요. 신앙인이 되면 근본적인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는 거니까 내 안에 주인이 나 자신이었고
또는 세상의 어떤 가치 기준들이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하는 주인으로 받아들임으로 나의 모든 삶을 구원하는 주인으로 받아들임으로 모든 가치관이 이제 근본적으로 바뀌어서 순위가 다시 정해지는 것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어서 상식이라는 것은 일반 계시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상식이라는 것은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공유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상식의 측면에 있어서도 일반 계시도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많이 무뎌져 있고 또 타락해 있기 때문에 상식의 측면도 어떤 것들은 많이 바뀌어야 하기도 하는데 성에 대한 개방의 이 첫 번째 문제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이 다를 때 그때 어떻게 해야, 가치관이 다른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하나를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때에 지금까지 있던 그 자리에서 뛰쳐나와야 할, 만약에 그곳이 악한 죄를 범한 죄 짓는 곳이라면 뛰쳐나와야겠으나 죄 짓는 곳이 아닌 일반적인 곳이라면 그곳에서 뛰쳐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마음이 새 사람이 되어 가치관이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실례를 듣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지요. 그러나 이제 이 당시에 로마 또 헬라 사회에서는 매우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애굽이나 가나안 지역에서는 할례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그러나 이 로마 헬라 사회에서는 할례는 매우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할례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할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기독교인들, 이방인이었다가 기독교인 된 헬라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이제라도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 수많은 할례가 나오는데 이제는 할례가 세례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세례 받으면 된다 말하지만 혹여나 그래도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할례 받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이방인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인 기독교 중에는 유대인 기독교인은 지금 이제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이제 이 말씀이 성취된 그 기독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오심 이후 시대를 사는 것이 이제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았는데요.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고 바울도 할례를 받았고 모든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았었겠지요. 그 유대인 기독교인, 그러나 이제 기독교인이 된 그 유대인 기독교 중에는 할례를 무할례로 수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무할례가 되지 말며라는 것이 무할례로 수술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로마 제국은 체육관과 목욕탕 문화가 발달하였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거나 또 다른 로마의 그 건물들이 유적이 있는 곳에 가면 대부분이 그때의 그 목욕탕이 있었던 그 흔적들을
그것도 아주 발달된 흔적들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또 회원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목욕할 때 이제 옷을 벗으니까 우리나라의 거의 찜질방 같은 옷을 벗고 찜질방 같은 그런 곳도 있고 그랬는데요. 옷을 벗으면 그들이 할례 받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할례가 로마 헬라 사회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것이라 했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기에 유대인들은 딱 표시가 나고 편협한 사람들처럼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헬라 사회에 주류로 편입하고자 하는 유대인들, 또 이제 고린도 교회를 다닌다면 유대 기독교인들이 할례를 무할례로 다시 바꾸는 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할례는 구약 성경 내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오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는 할례가 아니라 이제 세례로 표시되어집니다. 할례 받지 않은 것은 성경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좋은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할례가 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는 거지요. 할례 받은 것이 죄가 되는 것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로마 주류 사회에 들어가지 못해서 속상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하여서 로마 주류 사회에 들어가야 할 그 필요가 절박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로마 주류 사회에 들어가는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강조된, 헬라에서는 강조된 문장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할례 받았느냐 아니면 무할례냐가 아니라 할례 받았다고 또는 할례 받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는 것이 아니지요. 할례 받는 일에 신경 쓰고 또는 무할례가 되기 위해서 신경 쓰는 것보다 그 신경을 하나님의 계명을 더 잘 지키는 일에 신경 쓰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배경을 바꾸느라 힘을 허비하지 말고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더 하나라도 더 힘을 쏟으라라는 말씀이지요. 두 번째 신뢰는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1절입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종의 경우도 할례와 비슷하였습니다. 무할례자가 할례자가 되려는 사람이 있었고 할례자가 무할례자가 되려는 사람이 있었죠. 종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종인 사람이 자유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종이 아닌 사람이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먼저 종으로 있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종인 사람은 종이 아닌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겠지요. 그러나 먼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신경 쓰다 그런 의미의 헬라이기도 합니다. 그것에 너무 신경 쓰고 그것에 너무 그렇게 마음을 둘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신분이 종인 사람이 기독교인이 된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 당시에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종이면서 교회에 나오고 있는 사람.
종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들의 마음은, 그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제 종에서 해방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예배도 더 잘 드릴 수가 있고, 그래야 조금 더 무엇인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겠지.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 매여서 산다는 것, 평생을 매여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사는 것에 이제 더 이상 염려, 고민, 마음 쏟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종이지만 그러나 자유인이 된 그 측면을 생각해 보라는 것인데요.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이 되면 가장 크게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이전에는 죄의 종이요, 죄에 대한 처벌, 죄인이니까 처벌도 받아야겠지요. 그 처벌도 받아야 할 메인 몸. 그래서 처벌을 받기 위하여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처럼 어쩌면 이 세상의 감옥이라는 곳에서 갇혀서 그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인생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곳에서 해방되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사람의 종으로 사는 것보다 사실 죄의 종으로서 사는 것이 훨씬 더 괴롭고 훨씬 더 큰 일입니다. 죄의 종으로 처벌받는 것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있을까요? 사람의 종으로 사는 것은 처벌은 아니지요. 그러나 죄의 종으로 살면 처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처벌이. 죄의 종으로서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야 할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유인이 된, 죄를 끊고 죄가 대속되어졌고 이제 그 지긋지긋한 영원한 그 처참한 죄에서 자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죄의 종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마치 종이 아닌 것처럼 살고 있지만 사실은 모두가 죄의 종이지요. 그러니 이제 여전히 사람이 종이지만 기독교인이 된 이 사람은 이전에 자신이 사람의 종이었던 것보다 죄의 종이었다는 것이 훨씬 더 큰 문제고 심각한 문제고 얼마나 끔찍한 것이 있는지를 알게 되니까, 그리고 그 죄의 중에서 해방된 것을 아니까 이제 사람의 종이라는 것은, 자신이 사람의 종이라는 사실은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는 것을 실제로는 알아야 하지요. 사람의 종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처벌도 아니고, 지금은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그럴 수 있지만 죄의 종이었던 것 생각해보면 이건 비교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사람의 종이란 것에 대해서 더 신경 쓰기보다 혹여나 여전히 죄의 종에 해방된 기독교인이라면서도 여전히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에 신경 쓰고 그것에 조금 더 매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종이란 사실이 그 사람을 조금 울상짓게 할 수 있겠으나 죄 중에서 해방됐다는 사실에 더 크게 웃을 수 있지요. 그래서 죄의 종이어도 이제 더 이상 문제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23절을 또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사람의 종이 되려고 할까? 그래서 이 구절을 많이 추상적인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아마 이 구절은 이 당시 상황에 아주 독특한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것일 겁니다. 당시 어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유명한 사람의 종이 되곤 하였습니다. 그것은 신분 상승을 위한 방법이었는데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명한 사람이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의 종이 되었다가 이제 이렇게 종이 되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종이 되려고 했어요. 높은 사람이 종이 되었다가 종에서 이제 해방되려면 돈을 지불해야 하거든요. 그 돈을 자기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돈을 지불하여서 종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셀프 종이 되고 셀프 종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왜 그런 이상한 일을 하냐면 그 높은 사람의 종이 되었다가 해방이 되면 이 사람은 이제 그 높은 사람의 성을 가지게 되고 보호자가 같으면 같은 성을 가졌습니다. 성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신분인 로마 시민권도 함께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양자가 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자가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지요. 바울의 이야기에서 로마 시민권자가 되는 것이 매우 어려웠던 것을 우리가 아는데 바로 그것을 한꺼번에 얻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꿈이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모아서 이제 그런 사람의 종으로 들어갔다가 그 돈 모은 돈으로 자기를 종에서 해방시키는 돈으로 내고 그렇게 로마 시민권이 되는 것이 꿈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승진을 위해서 회사의 종이 되고 강사에서 정규직 교수가 되기 위해서 교수의 종이 되는 등의 현상과 매우 비슷합니다. 신분 상승을 위해서 종처럼 이 당시엔 실제 종이 되었고요. 오늘날에는 어떤 행동에 있어서 자유의 속박 측면에서 종이 되기도 합니다. 할례자가 무할례자 수술을 하여 신분 상승을 꾀하는 것처럼 종이 아닌 사람이 종이 되어서 신분 상승을 꾀하는 것은 이 당대의 문화였습니다. 이러한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한 시인도 이 방식으로 신분 상승을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에서는 그러한 신분 상승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 상승을 한 사람들입니다. 높은 사람의 그 밑으로 종으로 들어가서 신분 상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 상승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르셨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사회적 신분 상승을 위하여 그렇게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하여 막 애를 쓰고 얼마나 힘들까요? 그것에 집중하겠지요. 그리고 또 종으로 들어가가지고 또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야겠지요. 또 종으로 들어가서 그거 하려면 또 얼마나 그럴까요? 그리고 이제 로마 시민권자가 또 되면 그래서 이제 인생이 많은 시간들 밖에서 진짜 그렇게까지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 또 그렇다고 그게 뭘까요? 그보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는 것을 훈련한 것이 진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 위해 억지로 사람의 종이 되어서 그 주인이 내 말대로 살아야 하는 그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막 강제로 하신 것 같지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믿음으로 자발적으로 그 살아가는 그 일에 힘을 쏟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종이 되면서까지 신분 상승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24절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종의 신분인 사람, 자유인인데 종의 신분으로 바꾸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신분 상승이 최대의 목표일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있는 자리에서 조금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이 아닌 세상의 일들이 최대의 목표인 경우들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신분이 껑충껑충 뛰어오르는 그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 자리에서 껑충 뛰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라도 괜찮습니다. 유명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라도 괜찮습니다. 똑똑하지 않아도 괜찮고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일에 신경 쓰다가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거리가 멀어지고 세상에서의 그 신분 상승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멸망의 삶일 것입니다. 오직 좋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위해서 힘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세상에서 이전에는 중요했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종이라는 낮은 위치도 로마 시민권자라는 높은 위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재벌이 되는 것도 박사학위를 받고 어떤 큰 집을 사고 큰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르신 곳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자리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았으나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종과 로마 시민권자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계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이 종이 아니니까 당신이 로마 시민권자의 그 좋은 것을 누려보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라고 바울에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영생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심으로 이 땅에 펼쳐질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나라를 꿈꾸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의 작은 일시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생각하는 것은 불신앙이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그 자리가 낮은 자리라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도망가지 말고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종의 자리라도 모든 삶이 예배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의 예배,
돈 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고, 좋은 차를 타고 있다고 그것이 삶의 예배고, 뚜벅이로 걷고 있고 돈이 없는 곳에 살고 있다고 그것이 삶의 예배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장되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지장되는 것은 더 높은 자리를 탐하여 탐욕과 탐식과 탐색으로 마음이 가득하여 예배할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그 마음이 없는 것이 지장이 될 것입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자리는, 지금 있는 그 자리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일시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각자의 역할이 다른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막 신분권 위에서 껑충껑충 뛰려고 무리하고 탐욕하고 할 것이 아니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어찌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을지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